바랍니다. 여러분 교재 86페이지 정도 피시면 이렇게 시대별로 시대 주연 무대 줄거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함께 보면서 같이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10개의 시대 일단 암기를 해보겠습니다. 10개의 시대, 창조시대부터 시작! 네. 자, 창조시대의 주인공은 누구죠? 아담. 주요 활동 무대는 에덴 동산. 줄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합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속에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 인간과 세상은 뭐한다? 타락한다. 창조시대에는 4개의 주요한 사건이 있죠. 첫째가 창조,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는 홍수, 네 번째는 바벨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게 창조시대의 4개의 주요한 시대적인 시간적인 사건의 흐름입니다. 자, 족장시대의 주인공은 누구죠? 아브라함.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시작! 네,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조상들은 역경을 헤치며 살아간다. 족장 시대는 4명의 주요한 족장이 시대별로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언약의 징검다리였던 이삭, 끈질긴 신앙인 야곱,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 요셉.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이 족장 시대의 주요한 인물들입니다. 자, 출애굽 광야 시대의 주인공은 누구죠? 모세입니다. 주요 활동 무대는 애굽과 광야입니다.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줄거리 시작! 네,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키신다. 출애굽 광야 시대는 4개의 주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출애굽, 그 다음에 쭉 가서 어느 산이 있는 데 가죠? 시내산 훈련.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훈련받은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가서 가나안 땅을 12정탐권에 정탐을 하죠. 그런데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의해서 모든 분위기가 뒤집어 버려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의 믿음 없는 세대를 버리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20세 미만의 다음 세대를 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신앙, 그리고 그 믿음의 세대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갈 때까지 이뤄가는 시간들을 40년간의 재훈련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 시내산 훈련, 불신앙, 40년간의 재훈련. 그렇게 해서 출애굽 광야 시대에는 4개의 주요한 시간적인 흐름이 사건대로 있습니다. 정복 시대 아니고 사사 시대. 정복 시대를 정확하게 맞추셨는데요. 네. 제가 지금 틀린 줄 알고 지금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정복시대 맞죠? 정복시대에는 주인공이 누구죠? 여호수아.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 정복이니까 정복시대입니다. 모세를 뒤어 시작! 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간다. 정복 시대에는 4개의 주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여리고 점령.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한 그 기세를 몰아서 자신만만하게 하나님께 한 번도 의뢰하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아이성에 갔다가 큰 코를 다쳤죠.
아이만한 성한테 갔다가 큰 코를 다쳐요. 그래서 아이성 사건. 그 다음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싸가죠. 가나안 전역 정복. 그 다음에 그 모든 정복한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따라서 분배해 주는 것을 기업 분배라고 합니다. 여리고 점령, 아이상 사건, 가나안 전역 정복, 기업 분배. 시간적으로 4개의 주요한 사건이 정복시대의 사건입니다. 자, 정복시대 다음은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사사는 누구죠? 예, 기드온입니다. 여룻바알이라고 불리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300용사. 뭐 우리가 아는 건 뭐 횃불, 300용사, 뭐 물 먹는 거, 뭐 이런 거 여룻바알. 그다음에 뭐 타작하는 틀 들어가서 있는 거, 뭐 이런 거 생각을 하죠. 기드온이 그래도 가장 뛰어난 사사로 지금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무대는 가나안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율적으로 살기를 바라셨으나, 자,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으나 그들은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그래서 주변의 압제자를 통해 징벌하시면 고통 중에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구원하신다. 사사시대에는 3개의 주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순환, 죄의 악순환에 대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주변 족속들을 통해서 징벌하시면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구원자로 사사를 허락하시고,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줍니다. 얼마간의 평화가 지나가면 이들은 또다시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또한 주변의 압제자들을 통해서 징벌하시고, 거기에 고통 중에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또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평화가 어느 정도 이끌어져 가고, 이런 게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래서 악순환. 이 악순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사.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한 번만 잘해주시면 잘할게요라고 하지만 늘 이것은 입에 발린 거짓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엔 잘할게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저도 항상 기도할 때 주님 다음에는 이런 거 안 하고 정말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약속을 주님 앞에서 지킨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다 무너지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님이 무너졌어요? 여러분의 얼굴에도 저도 똑같은 공범입니다 하는 얼굴이 다 쓰여 있어요. 제가 다음엔 잘할게요, 진짜로 정신 차릴게요, 정신 아직도 못 차리고 있는 경우가 저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걸 얼굴에서 다 느끼고 있어요. 예, 왜? 이게 죄인의 실상이에요. 우리는 불완전해서 결코 하나님의 만족하심, 하나님의 원하심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가 없다. 그것을 깨달을 때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아직 못 깨달으면 자기 뜻대로 살아보겠다 이 얘기고요. 그럴 때 저는 항상 얘기하죠. 주님 기회가 되시면 그 인생 이 땅에 패대기 쳐서 정신 차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신 차리면 다행이에요. 정신 못 차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은혜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심판만 남거든요. 패대기만 나는. 그게 징벌이에요. 징벌. 사사시대는 우리의 그런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막 사는 세상.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아마 주님의 종말의 심판이 오게 될 겁니다. 인간은 절대 여기서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절대 개과천선하거나 개선될 여지는 전혀 없다. 왜? 성경은 말세에 이를수록 죄악이 세상에 넘쳐날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통일왕국 시대, 사사시대는 했고요. 통일왕국 시대의 주인공은 누구죠? 다윗.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입니다. 주요 활동 무대는 이제 왕국으로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못한 허락하에 시작. 하나님의 마지못한 허락하에 주변 국가처럼 이스라엘도 왕정 체제로 넘어갔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에 의해 국가가 번영하나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분열의 위기에 봉착한다. 통일왕국 시대를 이끌어가는 세 명의 왕이 있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사울도 겸손했고요, 다윗도 겸손했고요, 솔로몬도 겸손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나중에 다윗과의 그 시간의 질투와 시기 질투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지면서 계속해서 망가져가는 인생이 됐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도 죄악은 있었고요, 연약함도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 왕은 시작 참 겸손했고 많은 지혜와 능력을 받았는데 그게 다 자기가 해서 된 건 줄 나중에 착각하면서 자기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다가 망가진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렇게 세 명의 왕은 독특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새 이제 아마 이번 주 빼면 다음 주부터 이제 다윗 왕을 또 보게 될 텐데 제가 좀 고민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열왕국 시대에 있는 왕들도 다 한번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러려면 몇 년을 가야 될까? 한 4년은 가야 될 것 같아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뭐 다 한다 그러면 사무엘인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까지 가면 3, 4년은 걸리지 않을까? 뭐 구약만 설교할 수도 없고 참 고민이 많은데 아무튼 뭐 기대를 해보세요. 제가 살아있는 한 그쪽에 설교를 하겠지요. 자, 분열왕국 시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히스기야. 남왕국 유다의 왕 히스기야입니다. 주요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입니다. 북왕국은 줄기차게 줄거리 시작. 북왕국은 줄기차게 멸망의 길로 가고 남왕국은 갈팡질팡하며 멸망을 향해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분열왕국 시대에는 세 가지 주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국 분열의 이유. 왜 왕국이 분열됐을까? 그래서 두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되게 전에 북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자, 분열왕국 시대는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포로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주요 활동 무대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유다 백성들은 무엇의 결과로? 영적 타락의 결과로. 자, 시작. 유다 백성들은 영적 타락의 결과로 포로가 되었으나 그 고통 속에서 신앙적 성숙을 이룬다. 포로 시대에는 세 가지 주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포로 생활이 현실로 오며, 포로 생활이 우리 기준 의미는 뭘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의미, 포로 생활의 예언, 포로 생활의 현실, 포로 생활의 의미, 이 세 가지 개념이 포로 시대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포로 귀환 시대. 포로 귀환 시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주요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입니다. 포로 귀환에서는 이스라엘 전역으로 갔던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시작. 고레스의 칙령에 귀환이 허락된 유다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귀환하고 돌아와서
성전과 신앙과 성벽을 재건합니다. 자, 여기에는 4개의 주요한 개념이 시간별로 있죠. 첫 번째는 포로 귀환. 포로가 귀환한다. 1차 귀환은 누구죠?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은 와서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 누구예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와서 신앙을 다시 세웠습니다. 3차는 누구예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침묵시대 주인공은 누구죠? 마카비안입니다. 주요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던 영적으로 시작.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던 영적으로 캄캄한 시기였으나 그 속에서 메시아 대망이 싹트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진짜 답답한 시기였는데 놀랍게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400년이었던 겁니다. 침묵 시대에는 4개의 주요한 시간 개념들이 갖고 있어요. 첫째는 세력의 변천. 이스라엘 땅을 누가 계속해서 통치하느냐라고 이 통치 세력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을 세력의 변천이라고 했고요. 처음에 또 하나 나온 것은 정치적 당파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카비안 열심당 헤롯당 같은 정치적 당파들이 나오고 종교적 당파들이 나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 다음에 SNF파 같은 종교적 당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뭘 기다린다? 메시아를 기다린다. 메시아 대망. 세력의 변천, 정치적 당파들, 종교적 당파들, 메시아 대망. 이렇게 침묵시대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가서. 자, 시가서는 91페이지 줄거리에 보면 3가지 유형, 4가지 수서법, 5권의 책. 제가 이렇게 보는. 자, 저 따라보세요. 3가지 유형, 4가지 기법, 5권의 책. 수사법으로 바꿀게요. 예전 건 뒤에는 4가지 기법으로 되어 있는데 수사법. 자, 다시 한번. 3가지 유형, 4가지 수사법, 5권의 책. 시가서는 3, 4, 5예요. 3가지 유형은 서정시, 그 다음에 교훈시, 극시. 시의 3가지 유형은 서정시, 서사시, 극시거든요. 근데 여기는 서정시, 교훈시, 극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훈시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서사시에 가깝긴 하지만 다릅니다. 자, 3가지 유형은 지난번에 봤어요. 히브리 시에, 자, 92페이지 4가지 주요 기법으로 오늘 볼 겁니다. 주요 기법. 제가 좀 걱정되는 건 학교 다닐 때 국어를 못 하셨던 분들 이 시간이 아주 괴로울 겁니다. 왜? 수사법이 나오거든요. 이게 참 저는 참 재밌거든요. 왜? 이거는 깨알자랑 잘난 척. 저는 국어를 잘했거든요. 이게 쉬워요. 근데 이거를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목사님 머리 아파요 이럴까 봐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4가지 주요 기법은 평행법, 비유법, 언어유희, 아크로스틱 4개입니다. 평행법은 패러럴리즘이라고 해서 비슷한 계열의 단어나 문장을 나열하는 수사법이에요. 비슷한 계열의 단어나 문장을 나열하는 수사법. 일단 그렇게 알아놓으세요. 비유법, figure of speech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관념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나타내는 수사법. 이래가지고는 잘 모를 거예요. 자, 그냥 비유법이 있어요. 언어유희, fun이라고 되어 있어요. fun. 말을 재미있게 꾸미는 표현법으로 동음 이의어를 활용하거나 유사 의문을 활용하거나 도치, 발음의 유사성 등을 활용하는 수사법. 그 다음에 아크로스틱은 삼행시처럼 각각의 행에서 처음이나 중간 또는 끝의 말을 서로 연결하여 어구나 문장이 되도록 만드는 수사법. 자, 이렇게는 하나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뭐예요? 하나씩 예문이 나와요. 예문을 보면 이게 평행법이구나, 이게 비유법이구나, 이게 언어유희, 아크로스틱이구나. 이거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게 시편에 있더라. 나중에 시편을 읽을 때 이런 수사법을 보고 보면 요걸로 지금 표현한 거네 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시편은 시예요. 시이기 때문에 시를 표현하는 수사법이 다양하게 쓰였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시편은 논설문이 아니에요. 설명문도 아니에요. 시편은 시예요, 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1. 평행법. 히브리 시의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수사법으로 생각을 연결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다음에 6가지 수사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거 평행법도 힘들어 죽겠는데 6개로 동의 반복적 평행법, 대조적 평행법, 합성적 평행법, 상징적 평행법, 계단식 평행법, 교차 평행법. 이런 거 안 외워도 됩니다. 그냥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동의 반복적 평행법에는 동의 같은 뜻을 가진 걸 반복해서 계속해서 쓰겠다 이 얘기예요. 강조를 위해 비슷한 것을 반복하는 수사법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전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나 주의 성전에 사는 자나 똑같은 말이에요. 비슷한 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동의 반복법. 똑같은 의미를 가진 걸 반복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나 주의 성산에 오르는 자는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걸 동의 반복법이라고 하는구나. 시편 읽다가 이게 비슷한 말을 쓰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얘기예요. 두 번째, 대조적 평행법. 첫 행과 둘째 행이 서로 대조적인 반대의 느낌을 준다 이 얘기입니다. 대조한다는 얘기는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는 자. 인자한 자, 잔인한 자, 영혼, 몸 이롭게 하고 해롭게 하느니라. 반대의 느낌을 줬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대조적 평행법. 외우지 마세요.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도 쓰는구나. 그럼 이런 수사법을 왜 써요? 왜 쓸까? 생각을 갖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듯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 오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하나의 것들의 어떤 표현법을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 감정을 더 풍성하게 드러내려고 다 쓰는 거예요. 강조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냥 찢어지게 아파요 힘들다는 걸 하든지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것들 수사법들은 다 그렇게 쓰는 겁니다. 자, 합성적 평행법. 둘째 행이 첫째 행을 보완하는 수사법. 합성이라는 건 둘을 합했다 얘기해요. 합했는데 보완하기 위해서 합한 거예요. 자, 보시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처음에 보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예배할지어다. 이게 뭔가 약간 더 붙어가지고 하잖아요. 보완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거를 합성적 평행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거 알면 어디 가가지고 시편에 수사법이 몇 개나 쓰이는지 알아? 4개의 대표적인 수사법이 있어. 그리고 무지하게 유식하게 들리잖아요. 이걸 왜 가르치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시편을 읽을 때에 이런 수사법을 잘 기억하면서 한번 읽으시면 이래서 이걸 써놨구나라는 걸 아신단 말이에요. 자, 상징적 평행법. 상징의 상징. 직유나 은유를 많이 사용해서 만드는 수사법이에요. 동의 반복적 평행법과 비슷하다. 상징의 상징.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 자, 사슴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슴은 뭘 상징한다? 사슴은 나예요. 내 영혼. 그죠?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직유법이잖아요. 뭐뭐처럼 같이. 이거 수능 아니에요. 이거 중학교 수사법이에요. 직유법 같이. 뭐뭐는 뭐뭐이다. 사슴은 내 영혼이다. 이거 은유법. 내 마음은 호수요. 많이 봤잖아요. 그 얘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사슴은 내 영혼이에요. 이거는 은유. 그 다음에 찾기에 갈급함 처럼이라고 했으니까 직유법. 이렇게 쓰는 걸 상징적 평행법이라고 합니다. 자, 5. 계단식 평행법. 앞행의 것을 받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수사법. 합성적 평행법과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합성적 평행법은 보완한다고 그랬잖아요. 계단이라니까 개념이 이렇게 조금씩 더 커지는 거예요. 확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네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와. 벌써 개념이 이렇게 갔다가 하나 점프했잖아요. 이런 거를 계단식 평행법이라고 얘기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대답을 주면서 개념을 더 확장시켜 나간다. 6번, 교차적 병행법. 첫 행과 둘째 행을 엇갈려서 표현하는 수사법이에요. 첫 행과 둘째 행을 교차한다, 엇갈린다 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데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했나이다. 자, 내가 주께 부르짖고 나를 돕는 자, 부르짖는 게 나를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부르짖는다, 이거는 똑같은 얘기고요.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면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이렇게 계세요. 내 피가 무슨 유익이 있냐면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진토, 쉽게 말하면 흙과 그 먼지잖아요. 그것도 도움, 진흙과 그 먼지 같은 게 그거 도움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주의 선포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반대의 개념들을 이렇게 서로 바꿔서 놓고 있구나라는 얘기입니다. 자, 평행법에는 6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건 다 필요 없고요. 자, 평행법이 그 시가 셀 수 있는 4가지 주요 기법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두 번째, 비유법. 비유법은 독자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는 생생한 표현을 위하여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는 수사법. 뭘 사용한다? 시각적 이미지. 다음에 5가지 수사법이 비유법이에요. 유유돼 있네요. 지규법. 비슷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두 사물을 같이처럼 듯이와 같은 연결어로 결합하여 직접 비유하는 수사법.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이 말은 아침 빛이라는 얘기예요? 빛 같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시키는 걸 보면서 정말 헛웃음이 절로 나오는 이유는 국어를 진짜 못하더라고요. 물과 같고, 물이에요? 물과 같다라고 했어요. 물과 같고가 물이냐고요? 아니에요. 물과 같다라는 얘기는 물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지 물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과 같고가 물이라고 하면 국어를 진짜 못하는구나. 아침 빛같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뭘 얘기하는 거야? 아침 빛이 갖고 있는 어떤 성질과 같다라는 얘기지 아침 빛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국어답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달같이 아름답고, 달이 아니라 달의 어떤 아름다움을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달같이 아름답다. 해같이 맑고, 해란 얘기가 아니라 해가 맑게 비치는 그 모습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얘기고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 여군이구나.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군대같이라고 했지 군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당당함을 표현할 때 군대라는 말을 쓴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은유법, 사물의 상태나 움직임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말. A는 B다식으로 표현하는 게 이게 은유법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호와는 뭐다? 나의 목자. A는 B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은유법이에요. 자, 과장법. 사물을 실상보다 지나치게 과도하게 혹은 작게 표현함으로써 문장의 효과를 높이는 수사법. 고등학교 때 저희 그 구선생님이 과장법을 설명할 때 뻥법이라고 했어요. 뻥치는 거라고. 그럼 과장을 왜 쓰냐? 내가 그만큼 뭔가 강하게 느끼고 있다, 강하게 전달하고 싶다, 그래서 과장법을 쓰는 거예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여러분 눈물로 침대를 띄울 정도 되면은 물이 새는 곳 하나도 없어야 되고요. 침대 보통 침대 무거워요. 저희 집에 돌침대 만약에 띄운다고 생각하면 이거 저희 안방에 물 채운다고 해서 돌침대가 뜨냐? 안 떠요. 눈물로 침상을 어떻게 띄워요? 이거 뻥법이에요, 뻥법. 그러면 과장법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만큼 통에 자복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슬퍼하고 있다, 아파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불을 적실 수는 있어요, 그렇죠? 뭐 이만큼 적시나 저만큼 적시나 뭐 적시면 적시는 거지, 이건 돼요. 그러나 침상은 못 띄웁니다. 이런 건 과장법이에요. 이런 것들이 쓰인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쓴 것 중에 이런 과장법들이 여럿 있습니다. 자, 수사적 질문.
대답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학적 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수사법. 이 표현법은 설득이 요구되는 문장이나 웅변조의 연설에 흔히 쓰인다. 자,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선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이걸 누가 해? 한다는 얘기야, 못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 그 누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따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수사적 질문이에요. 자, 5 마지막 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교,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그냥 이거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만든 거예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어떻게 날이 말해요? 말한다고 지금 하잖아요.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꼭 사람이 말하고 지식을 전한다. 이게 낮과 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지금 했잖아.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의인법. 의인법이라고 합니다. 아, 이런 것도 있다는. 자, 잠언에 보면 뭐를 의인법으로 의인화했죠? 잠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지혜죠. 잠언은 지혜를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가 내게 와서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혜가 어떻게 와요? 아, 이지혜가 와고 김지혜가 오고 박지혜가 왔나? 그거 아니에요. 지혜가 내게 말하기를. 지혜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바람이 소리내어 말하기를. 바람이 소리내서 어떻게 말을 해요? 그거 다 의인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뒤에 가면서 봐. 언어 유희까지 해보겠습니다. 3. 언어 유희. 히브리어의 발음이 비슷한 말을 가지고 말장난하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그러나 의미는 통하게 하는 수사법. 자, 네 기름이 세멘이거든요. 세멘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 세멘 이렇게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니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구나. 세멘 이렇게 한 거예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상을 먹을 것이요 토켈루.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테우쿨루. 토켈루 테우쿨루. 발음이 비슷한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거 어디서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랩에 보면 비슷한 말로 가지고 이렇게 말장난 하잖아요. 말장난. 너와 내가 하는 것은 사랑. 너는 누구와? 사랑 나랑. 그러면 사랑 나랑 이렇게 말장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비슷한 발음이나 단어의 형태를 가지고 하더라. 그거를 뭐라고 그런다? 언어 유희라고 한다. 굉장히 복잡하고 골치 아프시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제가 딱 얘기하잖아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언어 유희 수사법을 몰라도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내가 이걸 보고 다시는 교회 오지 말아야 되겠라. 수요예배 오지 말아야지. 머리 아파 죽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게 있나 보구나. 목사님 혼자 떠드는구나. 그냥 나는 한번 들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거로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구원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하늘날 상급도 관계가 없어. 알고 모르고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예배에 나와서 듣는 것은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판단할 게 아니니까. 언어 유희는 그런 거예요. 의외로 히브리 말에는 비슷한 단어의 그 발음을 가지고 하는 게 많아요. 또보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언어 유희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또 히브리어 발음이 약간만 틀으면 다른 뜻을 가진 그런 단어들도 많고, 제가 뭐 구약 히브리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쓸 때가 있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쓰면 잘 모르지만 랩에서 쓸 때 랩의 뒤에 후렴구에 사람들이 이렇게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단어를 막 빼는 거, 이런 거 다 언어 유희과 나중에 이제 아크로스틱 같은 것도 되거든요. 그런 거 이렇게 되기로 합니다. 함께 봅니다. 아크로스틱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해볼게요. 아크로스틱. 히브리어 22개의 철자마다 각 철자를 시작으로 해서 시를 표현하는 표현법으로 아이들이 외우기 쉽게 하는 것과 모든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수사법. 시편 25장과 34장은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각 행이 시작된다. 제가 히브리어 알파벳은
주체가 형제님 아시지 않나요? 알렛, 베트, 김멜, 달렛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밖에 몰라요. 저 못 읽어요. 목사님 대학원까지 하고 공부를 하셨는데 히브리어 못 읽어요? 못 읽어요. 히브리어 배워도 못 읽는 사람이 천지예요. 제가 헬라어는 다 읽거든요. 히브리어 못 읽어요.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는 경우, 이게 자음만 있어서 어떻게 붙일지를 그것도 계속 공부해야지. 저같이 뭐 잠깐 1년 공부하고 뭐 딱 지나가지고 지금 대학원 지나고서 얼마가 지났는데 매일 제가 뭐 날마다 그냥 히브리어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저는 뭘 보냐? 히브리어를 번역해 놓은 사전이나 그런 참고서들을 보죠. 그걸 보고 이걸 이렇게 읽는구나라는 걸 아는 거지. 제가 히브리어 놀랬는데 목사님 되게 똑똑한 줄 알았는데 히브리어를 못 읽네? 예, 못 읽습니다. 어디 가서 박창림 목사님 히브리어도 할 줄 안다더라.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저는 못 읽습니다.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그냥 히브리어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다는 사실만 알 뿐이지, 제가 성경책 놓고 구약 성경 읽으라 그러면 못 읽습니다. 실망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못한다는 거에 제가 전재산을 걸지만 10,000원 걸겠습니다. 예, 못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게 우리가 보면 A, B, C, D 이렇게 이게 히브리어에 이렇게 25장과 34장은 그렇게 시편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알렙, 베트, 김멜 이렇게 돼가지고 A, B, C, D 되어 있듯이 A, B, C, D 이거를 아크로스틱이라고 해요. 사실 이거는 우리도 말해 도는 도, 마도에 도, 레는 레몬 차에 레, 이게 아크로스틱이에요. 아시겠어요? 미는 쫄깃쫄깃 인절미, 파는 파랑새의 파, 이게 아크로스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아크로스틱이구나. 자, 이렇게 히브리어에는 4가지 수사법이 있어요. 평행법, 저 따라해보세요. 평행법, 비유법, 언어유희, 아크로스틱. 평행법, 비유법, 언어유희, 아크로스틱. 히브리어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서정시, 교훈시, 극시. 3가지 유형, 4가지 수사법, 5권의 책. 그게 시가서입니다. 3, 4, 5. 자, 여기서 잠깐,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은 무슨 책 몇 장입니까? 답 써놨잖아요. 거기다가 시편 119편이에요. 그 장은 몇 절로 되어 있죠? 176절 답 써놨잖아요.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시편 119편은 아크로틱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앞에 첫 단어가 히브리 자음 순서로 되어 있다. 히브리어 자음은 22개로 되어 있는데 119편은 각 자마다 8절씩을 할애해서 쓰여졌다. 그래서 전체가 몇이에요? 176절. 22 곱하기 8 해보세요. 176. 그런 거구나. 깨알 팁이에요. 시편 119편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22개, 22개의 자음을 8번 반복했다 이 얘기입니다. 한글은 안 반복했는데요, 히브리어에서 반복했다는 얘기예요. 원하시면 히브리어 성경을 제가 드릴 테니까 보세요. 거기 보시면 119편이 단어를 이렇게 절마다 반복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든지 할게요. 자, 히브리 시가서에는 3가지 유형, 4개의 수사법, 5권의 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3개의 유형은 서정시, 교훈시, 극시. 4개의 수사법은 평행법, 비유법, 언어유희, 아크로스틱. 5권의 책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다음 주에 5권의 책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근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가서를 공부하면서 시가서의 모든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을 생각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는 모든 마음들을 표현해 놓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라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심으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면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작은 것 배우지만
다음에 시편에 있는 말씀이나 시가서의 다른 말씀들을 볼 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을 통해서 쓰신 그 모든 말씀의 내용들이 어떤 의도로 쓰여졌는지,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는지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에 만나서 다시 한번 시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남은 3일 동안 주님 지키시며 선하게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